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때를 만나게 되죠. 그게 부부관계든 교회 생활이든 마음 아주 깊은 곳에서 이렇게는 안 되는데 하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게 일종의 경고음인데 이런 경고음이 울리면 사람들은 보통 몇 가지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애써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지나가겠지. 괜찮겠지. 근데 이런 외면은 문제를 더 깊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누군가를 탓하는 거죠. 배우자 때문이고, 교회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신 밖에서 늘 찾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변화는 시작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가만히 있기 때문에. 또 하나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문제를 받아들일 용기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정지된 상태에 그냥 놓여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니까 점점 더 깊은 막다른 길로 계속 치닫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고 방향을 다시 잡는 겁니다. 이게 리셋이에요.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요즘에 컴퓨터가 좀 안 좋아서 요새 프로그램이 되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램이 많이 딸리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자꾸 이제 저장하면은 계속 뺑글뺑글 돌고 저장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나가면 다 없어지고. 왜냐하면 저장할 공간이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처리할 만한 그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생 리셋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어디서 시작되냐면 항상 바닥에서 시작돼요. 바닥에서. 오늘 말씀은 신명기 3편의 설교 중에 마지막 부분이죠. 이제 진짜 마지막 부분.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 설교 딱 마치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격려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옛날에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브레이브하트 이런 데 영화 보면은 막 멜 깁슨이 거기 막 전쟁에 막 나서는 그 군인들 앞에서 막 전쟁을 막 독려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우리 나가면 이길 수 있다 막 하면서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기가 죽었던 이 군인들이 나중에는 막 그냥 가면 우리가 다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가난에 들어가도 힘이 빠지는데 그런 격려의 말이 아니라 지금 저주의 말을 막 쏟아냅니다. 가난에 들어가면 너 율법 먹일 것이다. 저주받을 거다. 나라가 무너질 거다. 열방까지 흩어질 거다. 축복의 예고가 아니라 저주의 예고를 합니다. 왜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실체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린 자기에 대해 되게 관대하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신앙도 괜찮고 문제도 없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은 문제고 내 신앙은 괜찮은데 저 사람의 신앙은 이상한 거예요. 내 생각은 올바른데 저 사람의 생각은 내 생각에 미치지 못해요. 항상 틀렸다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이 와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때 저 속으로 생각해요. 그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자기가 늘 옳은 줄 알아요. 하지만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고 사람은 늘 자기 입장에서 사건과 문제를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납작 엎드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두지 않습니다. 우린 괜찮아, 다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너희 큰일 났어, 이대로 살다간 반드시 무너질 거야. 이런 말로 가나안 입성을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절망을 깨달아야
거기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이런 전환점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죠. 아, 안 되겠는데? 저울에 올라갔어요. 아, 안 되겠는데? 가끔 아내한테 심각한 문자가 옵니다. 아, 진짜 안 되겠는데? 하고 생각하죠. 이런 모든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절박한 신호가 울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신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셋 버튼을 주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새롭게 되어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할 리셋 버튼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돌아오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아오는 거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우리가 인생을 바꿔야 한다면 언제 바꿔야 될까요? 기억나기 전에. 기억나기 전에. 기억나면 후회해요. 여러분, 후회는 주로 언제 하죠? 일이 다 엎어지고 난 뒤에. 내가 선택한 결과를 다 겪고 난 뒤에. 건강이 무너지고 나서야 아, 운동할 걸. 관계가 다 틀어지고 나서야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는 항상 사건 뒤에 찾아옵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주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하필이면 2번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는 2번, 닭이 2번 울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 울음은 경고입니다. 내가 말했지? 내 말을 기억하고 멈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 그러자 닭이 1번 울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격해져서.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2번째, 3번째 부인을 했고 닭이 또 1번 울자 그제야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후회는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고통스러운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임한다는 말은 단순한 조건문이 아닙니다. 임했을 때 이런 뜻이에요. 임했다는 거예요. 선지적 과거예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과거형으로 기술해 놓습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지 700년, 80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시편 137편 1절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제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던가? 우리는 누구인가? 가나안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바벨론 강변에 앉아 울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깨닫는 고질병.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린 늘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합니다. 경고음이 한번 울렸을 때 조심해야 될 텐데 지난번에도 이러다 말았으니까 또 그러다 말겠지 하며 순간의 위기만 넘깁니다. 그러다 결국 2번째 경고음이 울리면 거기서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갑자기 내 인생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분명히 몇 번의 경고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고음이 울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요.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어떻게 하래요? 경고음이 울릴 때 여호와께로 돌아와. 돌아와. 돌아온다는 말이 슈브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구약 성경에 1000번 이상 나와요. 슈. 돌아오래. 회개, 회복, 방향 전환. 이것을 뜻합니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가리켜서 슈브, 돌아옴이라고 말합니다. 슈브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여보 미안해. 이런 감정적인 반응이 슈브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방향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슈브는 180도 방향 전환입니다. 운전하다가 내비게이션에서 유턴하세요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가장 먼저 유턴할 곳을 찾아서 서죠. 그 자리에 서죠. 멈추죠. 그 지시등이 켜지면 유턴합니다. 180도 돌아섭니다. 그게 슈브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180도 트는 것입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후회의 내용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겠다고 돌아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꾼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턴은 했는데 또다시 아무렇게나 가면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돌아서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제는 돌아서서 말씀의 길을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을 다시 보세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게 슈브예요. 유턴하라는 말이에요.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율법과 가르침을 따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따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하면이에요. 순종하면. 길을 잃은 이유가 뭘까요?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왜 우리가 길을 잃었을까? 왜 관계가 다 틀어졌을까? 왜 내 신앙이 이렇게 쪼그라들었을까? 딱 하나의 하나님의 진단이 뭐예요? 말씀에서 멀어졌으니까. 어디로 돌아오래요? 말씀으로. 여보 잘못했어. 얘 진짜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디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매일 똑같은 자리, 똑같은 문제, 똑같은 후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기로 결단했다면 삶 전체를 말씀 앞에 다시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길을 돌이키는 데 있어서 뉴턴은 결단하는 거예요. 돌아서겠다. 지속하는 힘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는 건 잘해요. 왜냐? 문제가 생겼으니까.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돌아서겠습니다.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왜 생기질 않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불행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인생의 리셋이 일어날 텐데 두 개가 하나가 되질 않는 겁니다. 요즘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신앙부터 견고히 세우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인생의 기초를 다시 쌓아가는 것입니다. 무너진 관계, 잘못된 습관은 거기서부터 고쳐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려고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작은 행동으로만 보여주려고 한다면 결국 시간만 늦춰질 뿐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볼 마음이 있다면 가던 길을 멈추고 말씀으로 돌아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삶의 유턴이 일어나면 그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내 인생에 리셋이 일어나는데 그 리셋에 하나님이 동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결심에 하나님이 동참하세요. 그게 3절이에요.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2절에서는 우리가 슈브했는데 3절에서는 하나님이 슈브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귀시키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유배 갔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그들만 보내놓고 나는 하늘에 있을게. 넌 죄 졌으니까 나 너희와 상관이 없어. 버렸습니까? 아니요. 거기 계셨어요. 거기 계시면서 그들이 드디어 말씀을 돌아오니까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마치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누가 챙깁니까? 흩어진 백성들 누가 모읍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 계시면서 그들이 고통받을 때 함께 받고 바벨론 강변에서 울 때 함께 울고 그들이 돌아오고자 할 때 하나님이 챙겨서 내가 같이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데리고 돌아올 마음이 있는데 내가 돌아설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힘들 때,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아무도 내 고통 모른다. 하나님도 계시고 사람도 있는데 정작 돌아올 마음이 내게 없는 것입니다. 힘들어 죽겠다고만 하지 하나님께는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잘 챙겨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못하시는 게 있어요. 함께 죄를 못 져요. 우리가 죄 짓는 걸 도와줄 수가 없어요. 죄 지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죄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 하시냐?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것 외에는 하실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면서 함께 울다가 그들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자 적극적으로 나서며 내가 함께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먼저 돌아와야 돼요.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다 구원할 수 있는데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원합니까? 나는 죄가 없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큰 복을 내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돌아와요. 탕자의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는 매일 동네 어귀에 서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들이 오기만 기다립니다. 드디어 아들이 오자 아버지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기뻐합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죠. 이것이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사람은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를 구원해내십니다. 그가 비록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우리의 마음을 리셋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대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대요. 6절 어떻게 하신지 볼까요? 6절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우리 신명기 10장에 보면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능동이에요. 내가 해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구별자적으로 내가 서야 돼요. 너희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세 번째 설교에서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겠다. 수동형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겠대요. 아니 왜 두 번째 설교에서는 네가 해라 이렇게 말해놓고 세 번째 설교에서는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못할 줄 알았어요. 못할 줄 알았다고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완고한 마음을 꺾고 고집 꺾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처럼 그 죄악에 관영한 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돼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럼 해도 안 될 때 누구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알았어요. 하나님 이게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해라 했다가 하다가 안 돼서 돌아오니까 내가 해줄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새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내 결심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이렇게 돌아오면 어떤 복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9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어떤 복 주시는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의 조건이 뭔가요? 말씀을 청정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조건입니다. 이렇게 돌아오면 어떤 복 주신답니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이건 사업의 복이에요. 네가 하는 모든 일 내가 책임져 줄게.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사는 이건 가정의 복이에요. 가정도 내가 책임져 줄게. 더 중요한 거,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를 다시 기뻐하사.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잘못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은혜예요. 깨달아진 채로 두지 말고 깨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 바꾸십시오. 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저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항상 위기예요. 지금 위기가 아니라 어느 때나 위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 인생을 리셋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그 첫째가 슈브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문제를 인식한다는 건 이미 닭이 한번 운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닭이 한번 운 거예요. 닭이 또 한 번 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180도 뉴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인생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백성들이
뭔가 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포로로 잡혀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를 말씀에서 찾으세요.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라고 말씀하세요. 가정의 문제, 뭐 사업의 문제, 뭐 이웃 간의 문제, 뭐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항상 이 문제예요. 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풀려고 하니까 사람이 보이죠. 이렇게 풀려고 하면 하나님 보이는데 이렇게 풀어야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해야 모든 게 다 풀리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채 살아가니까 인생이 다 가시밭길이에요. 다 마음에 안 들고 힘들어요.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사는데 어떻게 신앙으로 살겠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난 그래도 기도하고 살지 하고 생각하지. 나 기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 별로 없을 거야. 다들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면 산다고 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자꾸 꼬이고 길이 선명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밤낮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뭔가 삶의 변화가 필요한 분들은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둘째, 돌아오면 하나님이 내 결심에 동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도 함께 계셨어요. 그들과 함께 고통받고 함께 우셨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한 일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기다리신 일이었어요. 그들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면 돌아와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돌아오라. 그럼 하나님이 너의 결심에 함께 해주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리셋되고 마음이 리셋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